찬송가 212장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섭니다.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에게 입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 얻게 하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게 하시고 마지막 토요일을 이렇게 예배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같이 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당신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져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도 축복받는 삶이요 많은 자들에게 복을 전하는 그런 통로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좋은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 2월 27일 토요일 생명의 산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권징.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은 권하고 징계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 우리가 생소한 이야기죠. 요즘에 교회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몸에 어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든지 어떤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든지 기타 어떤 전염병의 그런 발병 원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크게 반응을 하잖아요. 어떤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 면역세포들이 많이 반응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에 건강하지 못한 요소들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한 그러한 면역세포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것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오늘은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입각하고 또한 우리 장로회 헌법에서는 다른 교단에서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방식에 의해서 권징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헌법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에서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믿음의 자매, 형제 자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믿음의 분량이 작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러라는 것이죠. 왜? 그들을 담당하는 천사, 보호 천사들이라고 하죠. 그들의 천사들 항상 보호하고 계신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를 하나님께 변호하고 하나님께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천사가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호 천사라고 이야기를 해석을 하지만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분께서 항상
우리들과 함께하고 우리들을 대언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그러한 연관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만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는 14절까지는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오히려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다니지 않겠느냐. 어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마디라도 끊으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마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다시 양의 그 무리로 교회로 데리고 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요즘 교회의 모습하고는 많이도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뜻이 아니니라.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신자들에 대한 양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신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그 사랑은 끝이 없다. 끝이 없으시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사랑 안으로 모든 사람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지금 우리 교회들은 참 많은 그 힘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적인 힘은 많이 갖춘 것처럼 보이는데 이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그 힘은 오히려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약해져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약해져 있는 거죠.
어떤 외형적인 힘은 강화되어져 있는데 내면적인 그런 사랑의 힘은 끈은 너무나 나약해져 있지 않나. 그래서 보면 어떤 인터넷상에 SNS상에 그 안티 기독교인들의 그 댓글들을 보게 되면 거의가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댓글을 할 수가 없어요. 참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부분을 전혀 실천하지 못하는, 오히려 잃어버린 양들을 더 내치는, 바깥으로 내보내는, 더 상처 줘서 나머지 이 성도들까지도 내쫓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리라고 봅니다. 15절부터는 교회의 그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먼저 그 죄를 가슴 아파하는 그 사람이 먼저 가서 상대해서 권고를 해라. 구설수에 오르고 여러 사람들 앞에 밝혀지는 그러한 것들을 금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픈하는 모습이 아니라 조용히 혼자만 알고 가서 그 사람의 권고를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그때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며 확증하게 해라. 만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은 이교도요, 세리는 출교인들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보고 그 사람들을 권징을 해라. 권징의 조건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권징의 조건은 사랑이어야 해요. 그런데 오히려 권징 받을 사람들은 교회에 남고 권징을 권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 참 갑갑한 모습이죠. 갑갑한 모습. 장로의 헌법 제30장에 보면 교회의 권징에 관하여 이렇게 교회의 권징에 관하여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항, 2항, 3항 사항이 있는데 한번 잠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고 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항을 보게 되면 주 예수는 교회의 왕과 머리로서 세속 행정기구와는 다른 교회의 재직의 손에 한 통제기관을 정해주셨다. 교회의 재직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목사, 장로, 감독 이와 같이 중요한 그런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2항, 이 재직에게 하늘왕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덕행에 따라서 재직들은 죄를 보유하기도 하고 감수할 수도 있으며 말씀과 징계로 회개치 않은 자에게는 천국문을 닫을 권한을 각각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때에 따라 징계를 용서함으로써 회개하는 죄인에게 천국문을 열어준다. 3항, 교회의 권징은 과오를 범한 형제를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과오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줄지 모르는 누룩을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의 거룩한 직업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데 필요하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범하고 악명이 높고 완고한 회방자로 말미암아 그의 인치심이 모독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교회 위에 떨어뜨리신다. 3. 이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의 재직은 먼저 충고로부터 시작해서 다음에는 얼마 동안 주의 만찬에 대한 배찬을 정지하고 범죄의 성격과 본인의 과실에 따라서는 교회에서 제명도 한다. 일단은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제명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게 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결국은 교회의 권위가 재직들에 대한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이런 권징을 하는 사례를 거의 보지 못했죠.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어려서는 그런 권징을 당했다라는 친구를 보기도 들은 이야기는 있어요. 들은 이야기를 있는데 제가 직접 다녔던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못 봤던 것 같아요. 못 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내용들은 교회의 권위가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교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의 외형의 어떤 성장, 어떤 큰 모습으로의 발전, 이런 세상적인 모습으로의 교회들이 결국은 내적인 충실을 기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만연되어진 죄성들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모습이겠어요. 그런 모습이겠어요. 결국은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어떤 예배, 기도 이런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18절에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어떤 간구함, 교회에서의 어떤 기도 이런 것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권위가 되어져서 힘을 발휘할 때에 그 교회에는 악한 기운들이, 더러운 기운들이 틈타지 못하고 건강한 교회의 그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런데 또 이 대목들을 이상하게 해석들을 해서 어떤 목사의 권위만 강조하고 어떤 장로들의 권위만 강조하는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그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모습으로 해서 어떤 영적인 올가미를 씌우는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들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상처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은 오해서 안티 기독교인들이 되어지고 이런 모습들. 결국은 누가 심판을 받게 돼요? 누가 징계를 받게 돼요? 누가 교회에서 떠나가야 돼요? 그런데 정반대적인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권징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라지지 않았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교회 내에 번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위의 내용들과 교회의 권위와 권징에 대해서 떠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징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 내에 있는 분들이 그 권징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해라. 그래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들어주시겠다. 그러면 여러 교인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만큼 그 기도의 응답과 그에 대한 능력은 더욱 배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일 것이다. 초대교회의 모습일 것이다. 어제 우리 사모와 잠깐 어디를 다녀오면서 쭉 국도를 달려오는데 갑자기 제 눈에 자그마하면서도 아주 예쁘장하고 하얀 교회가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 위치가 예전에 제가 알던 목사님이 또 그 기도원에서 사역을 하던 곳이어서 바로 내려가서 그 교회를 찾아서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는데 크기가 컨테이너 하나보다 약간 클까? 그런 교회인데 상당히 오래된 모습이더라고요. 상당히 오래된 교회. 그게 청양에서 이 공주 쪽으로 나오면서 바로 청양을 벗어나면서 있었는데 그 산골짜기에 아주 작은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국도상에서 그 도로가 뚫린 지가 몇 년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국도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하얀 예배당의 십자가가 아주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현대식 건물로 지어진 그런 이쁜 모습이 아니라 옛날 부록으로 지어진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봤던 그 교회의 예배당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차가 돌릴 데도 없어서 이렇게 보니까 밭에 차가 이렇게 돌려서 나간 자국들이 몇 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그 교회를 보러 오셨던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계시다는 이야기. 저는 그 모습이 요즘에 초대교회에 대해서 제가 계속 며칠 동안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 교회가 너무 정감 있게 보였어요. 어떤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눈에 띄게 하시고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회, 아무나 들어와서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는 지금 많은 교회들 앞에 다가서게 되면 그 웅장함과 뭐라고 그럴까요? 그 위압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회들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리고 교회 문은 다 잠겨 있습니다. 잠겨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교회, 그 교회도 지금 문을 제가 열고 들어가서 기도 좀 한번 해보려고 문을 여니까 잠겨져 있더라고요. 잠겨져 있는데 제가 연해주나 북한 땅에 앞으로 우리가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를 좀 세워서 많은 분들이 차를 타고 지나다니다가 그 하얀 예배당, 크지는 않지만 작고 하얀 예배당을 자연스럽게 좀 접근하여서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순례자들의 교회, 순례자들의 집, 이 모습으로
기도를 하라는 뜻으로 저한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은 그 크라스키노라는 곳에 학교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당히 오래전에 2004년도, 2005년도 이때 벌써 그 응답들을 우리는 받고 있지만 하여튼 시작은 우리가 크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시작은 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뿌리 내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곳에서 또한 작은 그런 초대교회 같은 모습도 필요로 하고 학교 같은 모습도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또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권징의 모습보다는 이렇게 많은 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따뜻한 모습으로 그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고 그 하늘나라의 아주 정감 있는 그런 사랑을 구하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그러한 교회로서 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이 참으로 권징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담대히 설 수 있고 또한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교회의 모습으로 편안한 교회의 모습으로 그 하늘나라의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또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재직자들 명심하고 주님의 일 잘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교회를 돕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들은 우리 이태석, 주원휘, 남창현, 권순범, 박인보, 연경 선생, 장익천, 김성호 선생, 박병규 선생, 우리 실론교회를 돕는 분들은 우리 백명기 장로님, 손규환 집사님, 정주인, 이광석, 유순모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친구분들과 교회를 도와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